역대하 14장 9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에스바다 골짜기에 처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진정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싸움은 상대가 싸울만 할 때 싸우게 됩니다. 싸움거리도 되지 않으면 싸움 자체가 되지 않지요. 이 다큐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 청도 소 싸움에 관한 다큐가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싸우는 방법, 관리하는 것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소 싸움장에 가서 뿔을 들이밀고 싸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싸우게 되다가 이 소뿔이 만나 서로 들이밀게 될 때에 이게 내가 지겠구나 싶으면 지겠다고 생각한 소가, 이 약한 소가 도망을 간답니다.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딱 붙어보니까 이길 수 없구나라고 판단이 들며 도망을 가고 그 싸움은 끝이 난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곳에 가보면 강하는 사람, 약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 강한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까지는 골리앗이 워낙 강하였기에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싸워봐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싸워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싸움을 걸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고 할 때 싸움을 걸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떠올려 보면 북한에서는 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 많은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많은 무기를 비축하고 군사를 준비하였기에 싸움을 걸면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새벽에 남침해 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군이 참여하고 유엔군이 참여하고 인천 상륙작전 등이 있고 나니까 싸움이 안 되겠다.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후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싸움을 거는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니까 싸움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구스의 군사가 공격을 해옵니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병과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8절에도
이 남유다의 분자와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이니 이 적어도 군사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싸움에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좀 더 거친 말로 쓰면 쪽수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싸울 만한 거지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구수 군대의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인구가 67만 2천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시 중에서 제일 작은 곳이 울산인데 울산 광역시에 등록된 인구가 2020년 9월로 113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제주도 인구가 67만 명, 우리나라 군인의 숫자가 55만 명, 울산광역시 인구가 113만 9천 명이면 구수의 군대 100만 명이라는 것,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숫자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 100만 명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군사입니다. 나를 공격하러 오는 그 군사의 숫자 그냥 새카맣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냥 그 넓은 광야의 들판에 새카맣게 군사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구수 군대가 병거 300대를 이끌고 100만 명의 군사가 오는 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야,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며칠 전 이 올림픽에서 이 여자 유도 78kg 이상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합니다. 8강에서 이 아르바이젠인가 그 선수들과 만나는데 나중에 제가 좀 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하고 이 아제르바이잔에 나온 그 유도 선수하고 몸무게가 40kg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기 봤는데 야, 저 이길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도 이길 수 없는데 유도를 하는 선수들이니까 이 손으로 잡는 힘이 얼마나 클까? 어쩔 수 없이 경기에는 패하였습니다. 몸무게가 40kg 이상 차이 나니까 누가 봐도 그 선수들이 실력 있는 선수들이 싸우는 일에는 야, 저거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 먼저 좀 찾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워낙 강하였기에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국불락의 요새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 결과 실패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은 나보다도 약하면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나보다도 부족하면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나보다도 부족하네, 나보다도 모자르네, 나보다도 힘이 없네.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그때부터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는 무시하는 거죠. 내 힘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내
내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을 믿어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갔다가 실패했던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에 이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이 몰려오자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왕의 실력이 없다, 왕의 용기가 없다, 왕의 능력이 없다. 그런 백성들이 좀 무시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이 앞장서서 싸워야지. 힘이 없다고 주눅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왕이 힘이 없다. 큰 백성들이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말씀의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왜? 이길 수 없으니까. 그 100만 대군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군대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가족을 잃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전쟁에 패하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건 다 잃어버리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1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구수의 100만 대군은 병거는 강한 자인데 그 강한 자들로부터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구수의 100만 대군이 이기는 게 뻔한 겁니다. 결과는 뻔한 전쟁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 편에 가까이 지내야 내게 좀 도움이 될까 줄을 서야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줄을 섭니다.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인정받는 자에게 줄을 서거나 가까이 지내거나 친하게 지내야 내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금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뭐 여러 게임들도 하고 이름표를 뜯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하다 보면 편을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런닝맨에는 출연자들이 있는데 고정 출연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날 게스트, 특별한 출연자들이 나옵니다. 편을 나누죠.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출연진 가운데 가수 중에 김종국이라는 사람하고 편이 되어지면 그렇게 게임을 하기 전에 이겼다. 오늘 우리 편이 김종국 편이다. 그럼 무조건 이겼다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석진이라는 사람하고 편을 잡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졌다. 오늘 해봐야 이거 편이 우리 편이란 누군가에 따라 하기도 전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런닝맨에 나오는 특별한 손님들은 이 런닝맨 출연자 중에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약한 자입니다. 구수는 강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자, 구수는 강한 자.
그럼 이 강한 구수 군대를 100만 대군을 병거를 물리치려면 구수의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자, 더 힘이 센 사람이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수의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아사 왕은 구수의 100만 대군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강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100만 대군이 새카맣게 몰려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구수의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애타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보다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의 힘은 강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힘쓰는 사회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 물질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녀, 직장, 건강,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나보다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매일매일 걱정합니다. 내가 힘이 강하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질, 건강, 자녀, 직장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니까 늘 언제나 걱정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약한 자라 할지라도 구수의 100만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수의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높습니다. 광야에 있던 아모리의 왕들을 물리친 그 이야기를 들을 적에 이 라합은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약간 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약간 과장된 게 있습니다. 광야를 오고 가는 사람들, 여리고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좀 뻥이 있겠지, 과장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라합은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번, 두 번 또 듣습니다. 광야를 출입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사왕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르짖어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였다는 것. 처음에는 겁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100만 대군이 몰려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순자병법에도 안 되거든요. 마지막 병법은 36개 주객낭시라는 겁니다. 안 되거나 도망치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구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구수의 100만 대군과 같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도망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포기하려 하십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둑을 두면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사람을 고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둑을 한 날 두면서 그 길이 죽는 길인데도 그 길이 죽는 길인 줄 모르고 바둑을 두는 사람은 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누가 믿음의 고수일까요? 이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알 바둑을 둔 다음에 나중에 지고 나서야 아하 내가 잘못 뒀구나,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끝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수는 내 걸음을 다 내다보기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뻔뻔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왜 뻔뻔하냐고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보다는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하게 복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다가요 그냥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와서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왔구나, 그래 엎드렸구나, 그래 눈물 흘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없어도 그저 무조건 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이가 구할, 참는 이가 참,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일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냥 화딱지가 나는, 날씨도 더운데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 그냥 불쾌지수만 올라가서 그냥 매일같이 열받는 거, 매일같이 화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질병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사와는 구수의 100만 대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몰려올 때 도망가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뭐 구구절절히 기도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좀 뻔뻔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달라고 애걸복걸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힘드시죠? 어려운 줄 압니다. 바이러스나 살아가는 모든 일 힘듭니다. 날씨도 덥습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열받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응답의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작은 질병에도 작은 걱정에도 그저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